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방해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함께 만나볼까요? 그럼 오늘도 요절송과 찬양 율동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의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의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의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모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석공의 편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폐허가 된 성전의 터전을 찾아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길고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힘들게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불에 타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죠. 성전을 다시 지어야 그곳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에게는 새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짓는 기초 공사를 하면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옷과 띠를 만들어 입고 나팔을 불러 알렸습니다. 모인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했어요. 죄 많은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이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나이 많은 어른들은 감격스러움에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실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 시작일까요?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해주시오. 성전 짓는 걸 도와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니 같은 편이 생긴 것처럼 너무 든든했겠죠. 그러나 이에솝 우화에서 엉큼한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양가죽을 쓰고 다가온 것처럼 그들은 사실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겠다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 지역을 몽땅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정착을 하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것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할 일이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 했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든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왕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 이런 일이 지속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잠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작거나 큰 방해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교회가 세상에서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며 비난을 받기도 해요. 이런 일로 두려움을 갖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죠.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 모양의 방해 작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방해받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나만 억울해지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끈끈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잘 지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